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는지, 갈라디아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여러 편지들이 있는데 그 여러 편지들에는 반드시 편지를 받게 되는 그 대상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보여지는 그 고린도 지방의 교회조차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갈라디아서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이 지금 이상하다.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이 갈라디아 편지가 보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갈라디아 지방의 이 교회들에게 전혀 칭찬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데 그 오류는 너무나 심각한 오류이기 때문에 그 오류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그들이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위기감이 바울의 이 편지가 칭찬이나 격려나 위로로 시작하지 않고 어떤 분노, 놀라움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헬라어의 원 의미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나타냈던 반응과 같은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와, 놀랍다. 야, 믿기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놀랍다는 것보단 부정적인 의미로,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빨리 떠난다는 사실이 나는 정말 놀랍구나,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떠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 앞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강한 선언 속에는 바울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 질타의 마음이 섞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성경에 다른 구절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연거푸 2번이나 저주를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느냐, 사느냐, 죽느냐와 같은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가졌던 놀라움과 분노의 마음 속에 1세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요란케 했던 그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이 다른 복음이 현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바울이 그럼 전한 복음, 바울이 이전에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우리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갈라디아 교회를 소란케 하였던 그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켰던 그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오늘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할 때 이 다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헤테로독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미 세워져 있는 어떤 교리에 반대하는 가르침,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리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 가운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 구원에서 속히 떠나고 있다고. 그들은 그 구원과 그 구원을 다른 것과 맞바꿔 버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 이 새로운 복음은 바울이 이전에 전한 복음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참된 복음, 진짜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거기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하면서까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될 표시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며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이거나 돈으로 산 이방인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방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엔 십자가 복음과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신약 시대까지, 신약의 교회까지 이런 법들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게 하셨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패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다. 어떤 담일까요? 어떤 담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담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주어졌던 율법들이 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주어졌던 할례나 제사장 제도나 제사제도나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나팔절이나 다 폐하여진 것입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교란하는 소란케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문제를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약 성경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엇을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이 안식일, 유월절, 월삭 이런 절기들은 다 뭡니까?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폐한 것입니까? 절기, 월삭, 안식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십자가에서 폐하여진 바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평론,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나 지켰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예배하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식일 중요하고 유월절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할례 또한 언약,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언약이며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는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이 우리 인간들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복음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첨가한다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 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그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재림의 때를 깨달아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재림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 정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을 봅니다. 돈도 많아요. 안상홍, 이만희, 문성명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50명이나 넘는 재림 예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땅에도 있습니다. 동쪽에서 번개같이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니까 동방번개라는 신흥 종교가 나타나서 우리는 웃지만요, 지금 중국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을 타고 신천지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미국에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흔들릴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위도, 어떤 노력과 열심도 첨가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여러분, 복음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강하게 2번씩이나 저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혼미케 해서 결국은 율법의 저주 아래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 자녀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바울은 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전적인, 완전하고도 전적인 타락, 범죄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조차도 그 죄 아래 갇혀져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로 우리 얼굴에 더러운 것은 발견하지만 거울에 얼굴 부비면서 얼굴 닦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많이 가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지식인이나 못 배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있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피 흘림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좋지만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자리죠. 그러므로 복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으신 걸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가운데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7일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식을 만들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의 구원에 들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자신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죄된 육체의 죽음을 선포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위한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경험이 없고 한 번도 죄라는 것을 담당해 보신 적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실 때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늘의 아버지와 분리되어져 본 경험이 없으신 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로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실 수가 없으셔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양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에 맞고 피를 쏟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타락 가운데 범죄한 인간,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이 피를 먹고 마셔라. 성찬 예식 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보배로운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혈액형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O형, B형, A형, AB형, 예수님 안에서는 오직 J형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고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뭘 행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그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 죄의 짐이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신다 라고 선언합니다. 죄된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질병을 이기고 세상을 치료하시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물에 물을 담아놓은 물컵이고 보석을 담아놓은 보석을 담은 컵이 됩니다. 그러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위치가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위치 가운데 올라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진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흥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어떻게 감격이 되어질 수, 감격의 외침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신 것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비밀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믿음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 수고의 짐, 모든 짐을 함께 지시고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겸손하고 온유한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을 미리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인 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믿음으로 누리는 가운데 바울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것에 흥분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알면 알수록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똥으로,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려고 애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가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누가 진짜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다이아몬드의 100배 정도 많은 그런 모조품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이거 두 개를 놓고 어느 것을 가지겠냐고. 근데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안다면 누가 이 가짜 100개, 이거 한 개고 이건 100개니까 이 100개 가질래?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다 많다는 거 외에는 소용이 없는, 아니 많은 게 짐이다, 쓰레기다 라고밖에 얘기하지 그렇게밖에 얘기하지.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연연할까요? 왜 우리가 다른 복음에 속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그 나라의 생명을, 그 나라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정말 맛보기 시작하면 세상 쫓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게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할까요? 한 번도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런 것들을 맛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한 번도 맛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눈 뜨고 보지 못한 봉사처럼, 소경처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죠. 한번 눈 뜨고 봐야지 않아. 아, 이게 그거구나. 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십자가로 충분하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평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격했고 흥분했으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내가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라고 여기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증거하고자 했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1세기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향해서 가졌던 이 엄청난 위기감이 오늘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들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 분명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더 이상 은혜의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지 않으십니까? 복음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한결같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 견고한 믿음, 십자가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진짜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하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감격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은혜로만이라고 하는